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하는 가운데 지난 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말씀이었어요. 미스바로 다 모여라, 하나님께로 다 나오라 했는데 오늘 말씀은 좀 반대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 왕 아니라 우리가 세운 왕을 세워서 따르겠다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돌아오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분으로 내버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무엘상 8장 말씀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참 어린 시절에 우리가 옛날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오늘도 안전하면서 그러한 아이로 시작했던 이 사무엘이 사사,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이 사무엘이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늙게 됐을 때 그 아버지 사무엘의 대를 이을 두 아들의 잘못된 정치,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왕들처럼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제를 두면서도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구분해서 좀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됩니다. 사무엘이 나이 늙어서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8장 1, 2절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랬는데 그들이 아버지 사무엘이 걸어왔던 바른 행위, 바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부패 정치로 치닫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오늘 이 뇌물을 받았다. 지도자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니지만 뇌물은 어떤 대가성을 바라서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이 뇌물이라는 건 사람의 명철함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물, 돈 주면 진급도 시켜주고 어느 때는 정보도 주게 되고 어느 때는 도장을 꽉 눌러서 이건 내주면 안 되는데 허가도 내주고 골프장에 허가도 내주고 뇌물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잠언 2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뇌물이라는 것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됩니다. 참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기 생활 속에서 뭐 대가를 어느 걸 좀 해주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뭘 줄 때 어느 때는 그냥 마음으로 선물이겠지 했는데 그것이 뇌물일 때가 있어요. 과단성을 정말 마음속에 이것은 아니다,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 뇌물인데, 오늘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사사가 된 지도자가 된 이 두 아들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망하고 결국은 어때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건 만사 특효약처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뇌물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어느 분이 주신 것이 물질이거나 뭐 선물이거나 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뇌물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누다 보면 이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신앙을 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자신 진실하지 못하고 또 힘쓰지 않으면 올바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자식을 보세요. 한 아들 이삭은 잘 순종했지만 이스마엘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나간다고 해서 부모가 전부 책임질 수는 없어요. 목사나 오늘 장로, 권사, 오늘 집사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부모가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해서 나간다, 부모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부모님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사랑으로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식 나도 책망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자녀 교육의 큰 짐은 특별히 어머님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자녀를 더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 어머님이기 때문에. 오늘 일본은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뚜렷해야 돼요. 이 일본이 명치유신으로 문호를 연 다음에 수십 년 전이죠, 100여 년 전이겠죠. 그냥 여학교를 많이 세워서 오늘 여자들을 잘 교육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제2세 국민을 바로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교육 정책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특별히 가르쳤던 세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단결성입니다. 그리고 친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면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래에서 근면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단결하는 것을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주의할 것이 있다면 자기 자녀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남의 아들들의 잘못을 오늘 보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선생님이 자살하게 됐다. 그것이 그 어머니들이 애들 말을 듣고 너무나도 심하게 다구치고 헬리콥터 같이 내려다보고 어렵게 하다 보니까 수십 명의 교사들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부모로서의 좋은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사무엘이 자식, 또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눈을 뜨고 봐야 될 뿐 아니라 항상 선하고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내함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안에서의 교육, 인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남을 섬기고 대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버림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돼서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이렇게 뇌물 받아서 부정한 그런 정책으로 나가게 되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은 늙고 당신들 자식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러니까 부패 정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증을 느끼게 되고 반발하게 된 거죠. 오늘 그때 사무엘은 자기의 영도력과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이방인 나라의 정치 체계를 요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왕을 세워놓고 우리들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 기도했어요.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생각이 다 다른데요,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생각하면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지도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든요. 선한 길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의 신앙이 어떠한가 볼 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이, 이것이 선민으로서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의 이상적인 신앙이었지만 이런 좋은 뜻과 교훈과 제도가 이방인들에게 감동으로 받아지도록 오히려 힘써야 할 텐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정치 제도를 부러워하면서 왕을 요구하기까지 이르렀으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속화시켜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예를 들어서 좀 애들 어렸을 때 제가 안경 끼고 있다 보니까 아빠 안경을 나도 써야 되겠다, 나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하면서 왜 쓰려고 하냐 그럴 때 안경을 쓸 때는 뽀다구가 많다는 거예요. 뽀다구가 뭔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고 뭔지 모르게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세상처럼 신자의 영적인 영광의 가치가 어느 땐 무가치하다 여기고 거룩한 직분, 거룩한 사명을 그러다 보면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선택받은 오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에 결해서 떨어져서 좀 나 자신도 뽀다구가 나게 이렇게 살아야 좀 멋지게 보여야 되겠다는 아이처럼 우리 자신이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왕 세우는 문제를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그 요구를 사무엘에게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라 8장 7절에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히 경계해서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고 해줬어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생활을 저버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중심으로 살아보면 좋지 않느냐. 에덴 동산 하와 아담도 마찬가지죠. 탕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지도 안에 품 안에 그 보호하심 안에 사는 것. 내 왕국을 만들다겠다. 내가 좀 살아보겠다. 내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는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속박의 쇠사슬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여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행복한 신앙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중심했던 걸 왕을 중심하는 개선, 어떤 형편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비가 되는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행복한 신앙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왕을 세우는데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가 얼마나 힘든 건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이방인이 원하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왕권 지상주의와 그리고 아주 전제 정치인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왕은 자기 백성을 억압하지 않아요. 압제하지 않아요. 약한 자를 도와주는 진정한 봉사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간혹 감사를 1년에 2번 하는 것은 한번 확인 점검해 보라는 거죠. 한 예를 든다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바로 쓸 줄 아는 하나님 뜻대로 이것이 써여졌는가?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을 썼는가, 이것을 행사했는가, 이걸 봐야죠. 그러니까 얼마 썼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완감, 지적하는 감사가 아니라 보완해주는 그런 감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만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원하는 지금 이방인 체제의 왕의 제도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괴롭다는 거예요. 먼저는 오늘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왕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의 자식들은 군인이, 거기 보면 천부장, 십부장이 되어서 왕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왕의 밭을 갈게 되고, 추수하고 병기를 이렇게 장비를 만들어야 되고, 너희들의 딸들은 떡을 굽고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벌어들인 것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만 왕이 세워지면 너희에게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를 것이며, 마침내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택한 인간의 왕을 모시면 슬픔과 근심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하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는 대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오늘날의 정치 풍토를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하는 길로 나가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19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말씀하셔서 왕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오늘 사무엘이 왕을 모신다는 정치 체계가 어떤 것임을 설명해 준 다음에, 백성들은 사무엘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거야 하는데 귀를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면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라고 했어요. 백성들은 오늘 이제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도 왕을 세워가지고 그날하고 전쟁해서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미스바, 에베네셀의 그 정신은 이게 금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지 마야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들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왕을 세우면 우리가 그 왕과 함께 나가서 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게 아니라 불신자같이
우리도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그러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백성들을 각기 오늘 자기 성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하시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라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인간의 왕이라도 세워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다스려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최선책은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차선책이라도 그래 네가 왕의 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해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 이상적 좋은 길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상적인 방법으로 쓸 줄 모르니까 그래 둘째 차선책인 방법이라 써서 오늘 이스라엘 택한 민족을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뜻이었던 거죠. 우리가 최선책, 하나님 앞에 최선책,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차선책으로도 하자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다 보니까 각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다고 했어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탕자를 보면 이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함께 같이 쓰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이 탕자가 내게 돌아올 몫을 달라 해서 하다 보니까 최선책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에게 인간에게는 자기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줬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분부를 어기고 그리고 인간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것은 나중에 탕자가 돼지를 치면서 줄인 배를 채우지 못하는 비참함이 오늘 그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오늘 끝까지 막지 않고 왕제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으면 좋은데 차선책으로 직분이라도 차선책 좋은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복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뒤돌아서서 인간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그들이 많은 고통과 많은 실수와 타락을 맛보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말씀 따라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